항상 첫째 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깊이 묵상하고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도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첫날부터 또 금요일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드린 후에 조용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의 첫날 이 새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림 제자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살아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태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이사야 52장과 또 53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도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사야 52장 13절부터요 또 13장 12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은 또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셨나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고난을 감당하셨는가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는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읽은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 당하기 전에 평소의 모습이 어땠느냐 나오고, 또 하나는
고난 당하실 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먼저 우리 고난 당하시기 전 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예수님은 참 잘생긴 이 서양 배우의 얼굴이 나옵니다. 예수님 역을 맡은다고 좀 살을 좀 빼기도 하지만은 참 균형감 있는 체형이고 그 얼굴은 선한데 참 잘생긴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입니다. 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특징이 가장 이상적인 그 얼굴로 그림을 그린다 하니까 우리가 성화에 나온 예수님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얼굴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실제 평상시 모습은 어떠셨나? 우리 예언의 말씀이지만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기록된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인물이 좋거나 또 키도 크고 풍채도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물은 없어도 키나 풍채가 좋거나 또 키가 작아도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하나도 좋은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유대 갈릴리 농민들의 유골을 모아서 당시 표준 얼굴들을 컴퓨터로 재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바로 이와 같은 얼굴이 나왔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추측하면서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생경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추측이기 때문에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예수님의 외모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그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그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모두 놀라고 또 감명받다가 갑자기 누군가 이를 말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부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했는데 연한 순이란 쉽게 밟히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 즉 존재감 없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마른 땅에 쌓은 뿌리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목수란 직업은 농부들, 어부들, 유목민들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또 아기 예수를 위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부모는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모와 존재감 없는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랍비가 되고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있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거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모를 갖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환경과 또 이력을 갖고
태어나 성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비호감적인 외모와 존재감 없는 삶과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가난한 자의 직업이 목수의 일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셨다면 훨씬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셨을 리가 없으니까 그의 얼굴도 아름답지 못했고 그의 풍채도 왜소했고 존재감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택하신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이 부유한 곳에 가면은 심리적으로 좀 주눅이 듭니다. 쇼핑을 별로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명품 백화점 같은 곳에 들어서면 얼른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부유한 옷을 입고 왔는데 저는 그런 옷이 아니어서 이 비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호텔에 가야 될 때면 그때도 부담이 돼요. 모두 다 좋은 차를 타고 와서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교회 차를 몰고 가면 저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는 겁니다. 또 강남의 유명한 교회를 가보니까 모두 옷도 잘 입고 얼굴이 부유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도 이런 곳에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내가 가난하게 자랐고 내가 배움이 깊지 못하고 내 외모도 지방 사람 같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와 성장 환경은 의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눈물 흘려도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고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아시고 나보다 더 왜소한 몸과 얼굴로 성장하셔서 외모로 사람 평가는 아픔도 느껴보셨고 나보다 더 존재감 없어 사람들에게 소외됨, 고독함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낮아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나를 동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과 감정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정해 주신다는 것은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안 드셨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건 이해해도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어렵다는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난다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내 딸이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걱정이 되셨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다세 합니다. 훌륭한 교회 권사님인들 내 딸이 목회자와 결혼한다면
한숨부터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얼마나 더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장모님도 장인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어머니도 일찍 과부가 되셔서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 둘 하시는데 이 장모님이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함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공감이란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시고 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않은 것이 우리를 공감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대학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한 것도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도 누구나 바라는 부요함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만 꾸는 삶을 살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고 동시에 생활에 부요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 꿈꿉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공감하신 만큼 낮아지신 목적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낮은 문턱을 넘어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하시기 위함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된 그 풍성함을 부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교를 맺음으로 얻게 된 부요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목표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만 내 삶에 적용해 봐도 누락되는 계명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또 구원받는 길을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쉽냐, 이런 값싼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쉬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어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부요한 일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친교를 맺음으로 얻게 된 또 하나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인데,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였지 유대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도 입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앞서고 선택해야 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홀로와 기도하고 또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 또 우리가 부르시는 우리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요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약속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실험하고 인생을 번민 가운데 살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고 전해주셨고, 그 아버지는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얼굴도 풍채도 하나 없이 존재감도 없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동정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부요함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가 첫째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보다도 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참 마른 땅에 뿌리 같고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지요? 오늘 다시 그 얼굴과 그 외모를 갖고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고 부유함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